은혜로우신 하나님, 한 주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을 또한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먼저 어제의 날을 자복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이 땅의 매인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간절히 구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전달되고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 삶 속에서 익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한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께서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성도들이 부름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눈이 의인을 향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며 복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베드로께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므로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두 문맥으로 나누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맥입니다. 첫 번째 문맥은 1절부터 6절입니다. 사도 베드로께서는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러나 사람의 정욕대로 살지 않는 성도들은 사람들의 비방을 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심판받게 될 것이고 성도들은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맥입니다. 두 번째 문맥은 7절부터 11절입니다. 사도 베드로께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이때를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문맥입니다.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저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저희의 마음의 갑옷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마음의 갑옷으로 삼으라는 것을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그 사실을 마음으로 무장해야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저희의 신분이 완전하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앞서서도 사도 베드로께서는 성도들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말들을 하셨습니다. 거류민이요 나그네라는 말도 있었고 거듭난 자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이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성도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밝혀주고 계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원받은 백성, 죄를 완전히 사함받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께서 성도들에게 이러한 정체성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성도들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연약해질 상황에 노출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께서 편지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이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상기시켜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힘내라고 응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유혹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이 삶에 지치고 내가 믿는 성도가 맞는지 확신이 없어질 때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오늘 본문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무장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은 저희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에베소서에 의하면 저희는 죄와 허물로 모두 죽은 자였습니다. 저희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이루며 살았다는 것이 됩니다.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께서는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사는 모든 행위를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스스로 생명을 얻기 위해, 즉 자기를 위해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예수를 믿기 전에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희는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자들인데 그러한 저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과 사랑으로 죄와 허물로 죽은 저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은 저희가 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그 즉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육체를 입고 이 광야 인생길을 걸어갈 때가 아직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은 육체의 때를 더 이상 사람의 정욕을 따르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은 이미 사도 베드로께서 2장에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2장 20절과 21절입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7절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저희는 이제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이제 남은 육체의 때를 저희의 뜻이 아닌 주인의 인도함대로 살게 될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못하고 그저 할 수 있는 것이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하며 오히려 그에게 복을 빌어주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부인과 십자가 지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이 삶은 이 세상 사람들과는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4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이제 저희가 가는 방향과 세상이 가는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세상은 자신들과 함께 다름질하지 않는 저희를 이상하게 여기고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세상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노아를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해서 노아는 방주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사는 세상과 그 당시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그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노아는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심판을 향해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은 다가올 심판의 때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방주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리시겠다고 하는 비가 10년이 돼도 내리질 않습니다. 20년이 되어도 오지를 않습니다. 심지어 100년이 지났는데도 오지를 않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은 더욱더 심해졌을 것입니다. 노아는 죽도록 일하면서 방주를 만들었는데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사람들의 비방이었다는 것입니다. 조롱이었습니다. 노아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상상입니다. 노아의 마음속에는 점점 한 가지의 갈망 말고는 남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노아도 심판이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긴 세월을 조롱받으면서 방주를 만들고 있을 때 생각이 점점 바뀌어 갔을 것 같습니다. 방주를 빨리 완성해서 방주로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눈만 뜨면 사람들이 자기를 조롱하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세상의 끝이 오는 것이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노아에게는 소망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의 삶 속에도 이러한 분리가 일어나게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세상과 한 방향으로 다름질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아도 저희는 딴 세상 사람 같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를 다스리는 다른 법이 존재하고 있음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희를 이상하게 여기고 비방하게 되더라도 그것을 통해 저희의 마음이 오직 마지막 때를 향한 갈망이 깊어지는 것으로 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에게 여전히 이 세상이 풍요로운 삶이 소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다시 오실 주님이 저희들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절과 6절입니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자기들과 달려가는 방향이 다르다고 성도들을 비방했던 자들은 결국 예수님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때 자기의 죄를 모두 말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이들과 믿음 있는 자들이라고 하더라도 육체로는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으나 즉 죽게 되나 믿음 있는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하여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날 성도인 저희를 비방하던 이들은 심판을 당하고 사는 날 동안에 비방을 받으며 고난을 당하며 살아야 했던 성도들은 하나님을 따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날이 저희 같은 성도들에게는 유일한 소망이요 구원의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 인생길이 끝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 저희를 비방하는 이들에게 욕으로 갚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며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고 오히려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문맥입니다.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사도 베드로께서는 이제 만물, 이 세상이 마지막에 가까이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나그네들에게는 이 소식은 좋은 소식이 됩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그네는 정해진 거주지가 없습니다. 잦은 이동으로 고단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곧 이 고단한 생활을 청산할 시간이 다가온다고 하니 좋은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서 세상을 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홍수로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었는데 120년이 되도록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정말 세상에 심판이 일어나는지 잊어버리게 돼도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 계속 지금이 말세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2000년이 훌쩍 넘는 오늘까지 이 세상은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근신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저희도 쉽게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잊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뒤집어 생각하면 저희는 또다시 사람의 정욕을 얻기 위해서 근심하고 서로 경쟁하며 다툼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성도로서 마지막 때임을 잊지 않고 늘 근신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저희가 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 등의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없으면 없을수록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사람들은 구별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수명이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아버지가 있다고 했을 때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의 번창이나 자기의 꿈, 비전, 땅을 더 사고 싶은 노력 이런 것들이 아닐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유명해지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저 가족들 얼굴 한 번 더 보는 것이 그의 소망이 될 것입니다. 가족들과 사랑을 나누는 것이 그의 소망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께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오늘 본문 1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허다한 저희의 죄를 덮어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본을 보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저 따라가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만물의 마지막임을 깨달은 성도라면 예수님이 저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하십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사랑이 실천되고 있는 모습 같습니다. 서로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대접을 받고 한 사람은 대접하는 것은 종과 주인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저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먼저 종인 저희를 섬겨주셨습니다. 자기의 목숨으로 섬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을 따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 받은 은사에 따라서 교회를 함께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은사의 많고 적음, 높고 낮음을 따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선물이고 은혜이니 육체로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동등된 마음으로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서로 봉사하되 선한 청지기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일을 챙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만물의 마지막 때의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인자와 긍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봉사를 하려거든 자기의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나의 나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는 것일 뿐일 것입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의 본을 따라 자기가 부인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주님께 영광과 권능이 세세토록 무궁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희는 저희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을 가만히 읽고 있노라면 내 안에 있는 그 주님께서 선하고 관용한 주인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점점 까다로운 주인으로 느껴집니다. 신앙생활이 만만치가 않게 느껴집니다.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참으로 버겁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구합니다. 주님이 저희 인생 가운데 선하고 관용하실 때뿐만 아니라 마치 까다로운 주인처럼 매일매일 나를 부인시키시고 매일매일 십자가를 지라고 요구하실 때조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힘을 간절히 구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왔다는 이 말이 저희 안에서 힘을 잃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나그네 인생을 마치고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해 주실 주님만을 소망으로 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